hun행하면서 모세 율법을 전하고 헌금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가 이방 모든 교회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가 바울이 전한 이방 교회에 이것만은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 율법 행위로 회귀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에 세운 교회가 혼잡되는 요인들이 발생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8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9절에서 보면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자, 9장 5절에서 보면은요.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의 형제들, 그리고 특히 베드로는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다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새파이면서 유력한 자들까지 바울이 세운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전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높이고 바울은 무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도 직분의 정통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 등 그들은 사도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등 당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주님만 가장 선한 판단, 즉 심판을 하니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들이 방언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계시, 예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남에게 자신의 말을 듣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의심됩니다. 어찌됐든 기록된 말씀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인데 마지막 사사 중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이들이 어디서 들은 소리로 자신이 계시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을 높이며 스스로 왕이 되어 행하는 것이 사도 바울 형제님을 슬프게 하였으며 바울 형제님이 보았을 때 너희는 왕이요 부자구나 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정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으며 참된 왕의 모습은 모든 백성의 허물을 짊어지고 희생하며 백성의 잘못을 자신의 것으로 여길 줄 알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는 약하고 비천하고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을 상고시키며 참된 전도자의 길도 이와 똑같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이 왕노릇하는 것임을 대비하는 말씀이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며 우리는 비천하며 예.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며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진정한 왕으로서 책임지고 희생하는 것을 염두하고 왕노릇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증거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남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아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를 낳았음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얻었음을 강조하고, 고린도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할 때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영혼들을 얻는 참된 성도들이 되길 원하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부와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것이라고 기독교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역을 준행하기 위해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된 일꾼과 거짓된 일꾼을 분별하도록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악령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각 지역 그리고 각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지역과 각 개인들에게 각 개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유력한 자들은 말로만 전하고 수고는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 그리고 무질서만 남고 그들은 책임도 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은 야곱과 같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간구하였으며 그 맡은 바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의 어둠의 장막을 벗기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둠이 물러나면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 나팔을 불도록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께서 그 지역, 즉 고린도 지역을 감싸고 있는 악한 영들의 장막, 즉 어둠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바울 형제님이라고 해도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는 하나님과 및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에 즉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에 기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혜로 싸웠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여 쌓았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렸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늦는다고 전하네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의 그 장막,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까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3장 3장 4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형제 자매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예, 누가 먼저? 예, 누가 먼저 증거하실지 그냥 편하게 증거하십시오. 지금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력하다 하는 자들이 지금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게바라고 나와 있는데 그 베드로가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야고보나 아니면 야고보가 보낸 유명한 바리새파에서 유력한 자들이 또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 율법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본인들이 계시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케 만들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우상의 음식 같은 경우도 그 야고보가 말한 것을 지금 9장에서 보면은 9장 마지막 9장 다른 형제진 자매님들이 증거하실 분 계시면 얘기하십시오. 12절에서 보면은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참여하는 지체들이 없으면은요, 장로 형제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은,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4장에 대해서 더 정리할 게 있으면 좀 말씀을 보태 주십시오. 글쎄, 불을 끄야지. 그거 좀 자, 형제님, 저기 핸드폰하고 컴퓨터 2개 키셨나 봐요. 뭐 형제님들이 좀 잘 참여해서 좀 풍성하게 잘 했으면 참 더 좋겠는데 우리 박 형제 많이 추구했고 지금까지 이게 흐름을 따라서 잘 설명을 유익하게 잘한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를 본다면 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야, 무슨 교회가 이 정도의 교회도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완전히 세속적이고 진리에 박지 못한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전에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전서의 모든 말씀들이 교정되어지고 사도가 이렇게 책망한 말씀들을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고 받아들였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도 전서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고린도 후서에서처럼 바울 형제님께서 권하고 또는 책망하고 수정, 교정하기를 강력하게 권했던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고린도 전서의 상황만 보면 무슨 교회가 저렇게 부질서하고 무슨 교회가 이건 세상만 뜸얻어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 아마 닿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박형제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때 당시의 그 분위기를 본다면 바울 사도는 인자 예수께서
택하여 세운 그런 사도 중에 들지 않았다가 사도행전 9장 이후에 그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영께서 사도로 세우시고 보내신 사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영의 세계에 이해가 있고 밝은 사람들이 아닌 육의 세계, 또 육적인 어떤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 형제님을 사도라고 썸뻑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현세의 세상 교계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모두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이라는 사람 속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바울 사도에게 부어주시고 또 돌이키게 하는 그 영을 받으시고 나서 그에게 자신의 이제 간증처럼 셋째 하늘까지 이끌어가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아주 많은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특히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그 다음에 죽음 세계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큰 사명을 맡겼는데, 바울 형제님께서 자신이 내가 주를 보았다, 아무리 증거를 해도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영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바울 형제님의 그런 이 글을 보면 굉장히 중후하고 아주 막 강력한 힘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어요. 오늘 특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주로 이제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자로 보냄을 받은 바울 형제님은 그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베드로나 다른 특히 이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나 이런 당대의 저명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분들의 복음 전파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익히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울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린도 전서는 바울과 소스데네를 사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서신이 쓰여진 건데, 하나님 나라란 건 모든 대적자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진리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육적인 관점으로 뭐 예수님의 형제다라든지 또 예수님이 친히 인자 예수께서 사도로 택한 사도들의 대표된 베드로다라든지 이런 육적인 관념이 계속 남아있는 고린도 전서의 이 신자들의 상황에서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진리 증거에 대해서 이해력이 전혀 없는 데다 대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불신하는 상황에서는 그가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상대방에게 이제 속된 말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죠. 사람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울 형제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마어마한 그런 투쟁과 고통 중에서 인내와 많은 어려움을 몸소 다 자신이 경험을 해가면서 전도를 해야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증거를 보자면 바울이 사울일 때 주님과 주님의 일을 심히 세방하고 대적하던 자였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갚아가면서 이 사역의 일로 그 많은 고통 중에서 그걸 인내해가면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바울이라는 사람은 또 그만큼 사람의 그릇이 참 굉장한 사람이다. 웬만한 사람은 뒤로 물러나기가 쉽죠. 나 같아도 그 정도 되면 아유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많은 생각도 해보고 포기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이런 강력한 능력과 권위를 의지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얻으신 주님이 전능자니까 물론 그렇지만 인간적인 영광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서 허망한 자랑이나 하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왕노릇하고 이제 말하자면 그때 당시 고린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없이도 우리 주님이 보낸 이방의 사도들 없이도 너희 스스로 왕노릇 하지 않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때 당시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심중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런 것은 세속교계에도 고린도 교회의 그 초기 전서 시대의 그 불과 한 3, 4년 차이로 전서와 후서가 보내진 거지만 처음 보내졌을 때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전히 꼭 현대의 기독교계의 인본주의적인 거죠. 이 사람의 말재주가 좋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세상적인 학문을 좀 했다든지 또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그런 언변이 있다든지 등등 이런 사람에게는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고지고대로 주님이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 성령을 따라서만 말을 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말씀 외에는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이런 목회자들은 사람을 청중을 흥기시키고 분위기를 이렇게 자기에게로 몰입하게 만들고 꼭 연예인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노련한 연예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을 교회에서도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바울 사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리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진리만을 증거하면 좀 자신들이 생명의 수준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일 뿐인데 오히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피식피식 묻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분위기에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울 형제님이 얼마나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역을 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적인 영광과 높임을 받는 자들 그들은 허망한 자랑 아니면 특징이니까 그리고 신자들 위해서 스스로 왕노릇하는 거 또 그들에게는 또 신자들은 가서 괜히 굴복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왕노릇하는 자들에게는 이상하게 가서 굴복하고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또 받들어주고 그러는데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버리고 이제 불신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든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은 매번 다 비웃음거리가 됐고 비방거리가 되었고 멸시를 당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그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두 노선의 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수고하고 애쓰고, 나는 이것이 명확한 진리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확실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전도를 하지만 세속 교계 사람들이 잘 수용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처음 듣는 얘기거든. 다 똑같은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성경 외의 것, 세상사 무슨 책이 어땠다더라, 무슨 무엇이 어땠, 누가 어땠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 굉장히 지식이 많은 줄로 여기고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인 걸로 이렇게 추앙을 해주고 그러면서 맹신을 해줘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이 하라는 말씀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되도록이면은 말씀 내에서만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서 사람들을 빛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잘 수용을 안 해주죠. 왜 그러냐면은 서두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사람을 자꾸 외모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고린도서도 읽어야 되겠고, 사람들에게 설득할 때도 그 사람들은 그런 사상의 흐름을 가지고, 그런 종교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지혜롭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9시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죠. 17분 정도 남았는데 또 더 보태주실 분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을 하더라도 중간에 끼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그 왕노릇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결코 그 참된 전도자의 길이라는 게 영광과 부와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게 참된 전도자의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권리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입에 매는 그걸.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또 군인으로 부름받아서 전쟁하는 그 군인이 자기 돈으로 식량 사 먹지는 않걸랑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받아서, 그리고 그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참된 전도자는 인간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 앞에 심판대에서 쓴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이 보존받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영광을 받을 거면 오히려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업가가 돼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던지 아니면 정치인이 돼서 영광을 받아야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선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십자가라는 게 그것이 참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왕노릇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 이걸 2주 동안을 갖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이구나. 이게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예. 다른 지체들은 참여 안 하시나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칠까요? 예,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금요일 날, 5장 들어가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